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본문에 앞서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관계에 있어서 죄악된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한다. 즉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늘 이기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속 한켠에 그러한 이기심,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에 있어서 자기 것을 챙기기 바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바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려 주실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복음 덕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육신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투기하거나 이기심으로 가득 찬 관계를 맺어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서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함께 품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죠. 그래서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을 때, 누군가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면서 결코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는 괜찮다 스스로 어려운 척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몰아세우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로 설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데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는데 내 마음이 자주 향했다면, 계속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나쁘게 반응했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 신령한 사람은 또한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언제나 부족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 자랑을 늘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주고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지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정말 신령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삶을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10절 말씀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상에서 행동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지금이지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행동하는 삶, 그렇게 지금 바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나사로에게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부자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회에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 주변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믿음의 가정에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사랑을 우리도 또한 베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내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를 마음의 끝까지 품고 기도해 줄 때, 정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70번씩 7번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생길 때도 있고 정말로 속상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버텨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열매를 거두시게 될 거다, 우리를 거두게 하실 거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첫 시작점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그 어려움에 부딪혀서 다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속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지금 그 기회를 붙들고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벽을, 그 현실의 벽을, 속상한 마음을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서 건너가 보십시오. 넘어서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꼭 붙들고 계셨던 은혜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만족을,
기쁨과 행복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교만이 억눌려질 것입니다. 양심이 청결해지고 마음의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기심은 줄어들고 자존감은 커져가고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눈앞에 결과물이 딱 나타났다고 마음이 힘들어져서 금방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갈매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놀랍고도 크게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며 가까운 사람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전 세계를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여러 가지로 아파하시는 분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달라고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